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과 또 앞뒤에 분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선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어느 고등학교에 갈지 고민하게 되죠. 물론 몇몇 친구들은 고민을 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자기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자신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네, 사실 성적을 보면 어디라도 가는 게 감지덕지니까요. 또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떤 대학과 어느 과에 진학하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가끔은 공부를 하지 않거나 게임에 빠져 있거나 또는 생각 없이 노는 중등부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학과 학과를 소개해 주곤 하는데, 뭐 제주대 감귤 포장학과, 네, 연세대 우유 배달학과, 네, 삼척대 오징어 심리학과, 네, 그리고 경주대 왕릉 초벌학과, 이런 대학들을 소개해 주곤 합니다. 실제로 찾아보시면 절대 나올 수 없음. 네. 대입에 실패한 고3은 재수를 할지 아니면 군대를 갈지 또 고민을 하게 되죠. 대학교 신입생은 점수에 맞춰 들어온 학과를 계속 다닐지 고민합니다. 또 대학교 4학년은 계속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죠. 이렇게 선택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남녀가 썸을 타게 되고, 그래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려는 순간에 이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앙이냐 얼굴이냐 고민하게 되죠. 신앙을 선택하자니 평생을 마주하게 될 얼굴에 심각한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그 얼굴이 내게 다가와서 뽀뽀하는 상상이라도 하는 순간, 믿음은 쉽게 자라지만 얼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누군가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시점은 어떤가요? 진짜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 맞기는 한 건지 고민하게 되죠. 가끔은 살면서 이런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정말 잘한 걸까? 하나님의 뜻은 이 남자가 아니었는데 괜한 나의 오해와 고집으로 이 남자를 선택해서 지금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찔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선택 후에 찾아오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 선택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잘못된 일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마치 어떤 여행의 관광 가이드처럼 여기기도 해요. 길을 잃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제시하며 인생이라는 그 여행에서 만족감을 주는 안내자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택의 시기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매우 불친절한 관광 가이드임을 깨닫게 되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생전 처음 온 복잡한 도시에 그 한복판에 우리를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던져놓고 사라져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보여주시면 바로 그 길로 달려가서 더 많은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방황을 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나 어떤 불평, 회의감을 품지도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스스로가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죠. 의지할 사람도 없이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고립되어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어떤 지시나 표지판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외치는 물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정반대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이었는데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되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 훈련과 또 찬양팀과 그리고 유치부 교사, 거기에 청년부 임원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일들을 맡아가면서 또 섬겨가면서 헌신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하며 열심히 사역하던 굉장히 신실한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한두 번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잠수를 타게 된 거예요. 힘겹게 수소문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안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또 상황으로 느낄 수 없다 보니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이런 광야의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고독 또는 영적인 고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고독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맺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어떤 한 감정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독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떨 때는 감정의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자 또 출애굽기 40장의 요약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틀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처음과 끝을 살펴보면 바로를 섬기는 1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40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암울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질 뿐더러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이동입니다.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 건설과 중간의 황금 송아지 사건 내내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건설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4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시내산 위에 머무르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막 안에 임재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재하셨던 그 장소를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기셨을까요? 성막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성막의 한 곳에 고정되어 있도록 만들어진 성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벽체와 각종 휘장과 뼈대를 이루는 구성물들은 다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을 덮는 막들은 여러 겹으로 포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성막의 번제단도 고리에 끼워서 채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단, 흔히 상상하는 것은 큰 돌을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깎아 만든 속이 그런 모양이지만 사실은 그 번제단의 속이 꽉 찬 것이 아니었고요. 널판지로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 놋을 더 씌워서 마치 속이 빈 상자처럼 그렇게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속을 텅 비게 하는 제작 기법은 바로 운반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동행하는 임재, 한 곳에 고정하는 임재가 아니라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임재였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의 긴 여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 장소를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 내주하신다는 그 개념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누리고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그 특별한 장소를 떠난다는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려고 준비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가까움을 밀접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 할 때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들의 직접적인 연결이 깨지는 것과도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영재로 등장하는 배용준이라는 이 한 아이의 엄마가 암 진단을 받고 얼마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내용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우리 그 영상을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엄마 없이 살아야 할, 그 험난한 삶을 살아야 할 아들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그 애틋한 마음이 잠깐 화면을 통해 비추어졌을 때 저는 시내산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혹시 이렇진 않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 안으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저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 길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6절부터 38절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행진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6절부터 38절까지 의미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35절까지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는 지점을 설명하고 있다면 36절에서 38절은 자세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어의 시제를 파악해 보면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해서 35절까지 흐르고 있는 시간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뛰어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36절부터 38절까지의 이 세 구절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초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막과 더불어 40년의 광야 여정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누가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35절까지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 그 지점이었다면 36절부터 38절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냈던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로 표현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들은 광야의 미드바르와 모두 어근이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광야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옥한 애굽이 하나님의 긴 부재의 장소였다면 척박한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과 임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역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장소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과 가르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며 기억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실 것과 먹을 것으로 그들을 시험하는 중에도 그들을 초자연적인 은혜로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시험의 목적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즉 광야 시절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깨닫기 위해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40년의 광야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힘들고 척박한 광야로 출발하는 시점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메마른 광야에서 털을 잡고 안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성막 속에 거하며 광야길에 함께하기를 개의치 않으시는 그분께서 마찬가지로 마냥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늘 어디론가 움직여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임하셔서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선포가 아닐까요? 얼마 전에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친한 후배였는데 그동안 연락이 이렇게 자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를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고 또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아마 그 문제가 좋지 못한 결과로 끝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쉽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 길이 많이 외롭고 힘들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목사인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후배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까? 그렇게 노력했지만 끝내는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물음인 건지, 아니면 결혼 생활이 깨어졌으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물음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짧은 대답으로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가 저에게, 아니 목사가 되어서 성도가 힘들면 위로도 좀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말이라도 좀 해줘야지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냐며 오히려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비추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게 확신하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단지 그냥 그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너에게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한 대로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추위와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끝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낮에는 느낄 수 없었던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기도 하며 사방의 적 앞에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장소가 아니라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척박한 광야든지 비옥한 약속의 땅이든지 결국은 장소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예상할 수 없음은 두려움이 됩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이면에 있는 진짜 공포는, 진짜 두려움은 예상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저녁 7시 정도에 라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3층 집 주택에 살 때였는데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 큰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대문 앞에서 라면을 사오지 못하고 1시간을 쭈그려 앉아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행했던 빨간 마스크가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나갔다가 빨간 마스크를 만나서 제 입이 빨간 마스크처럼 찢어지진 않을까. 아마 이 말을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 마스크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이 물론 두려웠지만 사실 정말 내가 갖고 있던 두려움은,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대상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죠. 진짜 두려움은 예상할 수 없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의 따뜻한 그 온기가 느껴진다면 예상할 수 없는 것과 알지 못함은 오히려 설레이는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설레어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절대 설레이거나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설레어하는, 기대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을 서로가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으로 보내실 때 보내셨던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천막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함으로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떤 길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영적인 고독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형통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스토리이지만 그 중에 39장이 요셉이 경험했던 가장 인생의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그 39장의 시작과 끝이 바로 형통으로 시작했다가 형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고도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신분과 제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보고 형통이라고 평가해요. 요셉이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비전을 품고 그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에 형통하고 있다고, 형통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던 그 순간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 모든 것이 낯선 이방 땅에서 혈혈단신 고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지만 돌아오는 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어두운 곳에서 요셉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상황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통하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에 항상 먼저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형통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순간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끝이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광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시간,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을 잡아준 엄마의 온기가, 따뜻한 그 온기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왜 나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를 묻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고 배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은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시간과 존재와 모든 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답은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상할 수 없음이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광야, 도시 한복판에서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